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제목은 역사는 마지막에 일어납니다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지식인가? 세상 살아가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면 망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간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만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지요. 죽기 전날에 예수 믿어도 구원은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그 조건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서 왜 나에게는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없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서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간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너희들이 하면 무조건 이길 것이다. 무조건 이길 것이다.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여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 이스라엘에게 지금 문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슨 문제인가? 가나안 땅을 차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땅에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원래 진치고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문제는 그 사람들이 나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고 대단한 사람들이 그 땅에 있습니다. 이미 40여 년 전에 한번 실패했지요. 민수기 12장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먼저 정탐꾼 보내가지고 그 땅이 너희들 땅이 될 것이지만 정탐꾼을 한번 보내봐라. 12지파에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라. 그 땅에 무엇이 나고 누가 살고 들어가기 전에 조사를 하고 와라고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둔덕도 지금 포도가 많이 열립니다마는
굉장한 포도가 막 열립니다.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사람들이 너무 큽니다. 장수들. 싸움을 해서 밀어내야 되는데 밀어내려고 하니까 너무 큽니다. 한국 사람 남자들 평균 키가 174, 뭐 좀 175. 아무리 잘 먹여도 이제 더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 옛날 우리 어른들은 못 먹어서 못 컸지요. 원래 종자가 좀 작은 것도 있습니다만 뭐. 지금 애들 아무리 먹여도 평균 키가 173에서 5 사이. 옛날에 뭐라 그럽니까? 10편 90편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하는데 모세의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평균은 수명은 비슷하듯이 지금 한국 사람 우리 애들 얼마나 잘 먹입니까? 막 먹여도 큰 놈은 크고 작은 놈은 작은데 평균이 딱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평균 나온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기들 평균보다 이 사람의 평균 키가 더 큽니다.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움이 안 되지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상적 인간적 방법입니다. 믿음은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안병이 사라진다고 하면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질환이 떠나간다 하면 떠나는 줄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적 방법을 들이대가지고 목사님 의사가 안 된다 그러던데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세상적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네 머리에 한계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살아난다고 하면 살아날 줄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하는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40몇 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탐꾼들이 보니까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은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가 나를 쳐다봐도 내가 나를 쳐다봐도 그 사람들이 비교하니까 뭐처럼 보인다 그랬습니까? 메뚜기 같더라고.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그게 정답입니다. 아마 AI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인가 없는 싸움인가 알아봐달라 딱딱딱 치면 나올 겁니다. 100점 100패다. AI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적 계산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습니까? 대적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까? 믿음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열 정탐꾼의 보고에 인해서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려고 막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하다가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망신당합니다. 안 좋은 소문 퍼뜨려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니까 40일 정탐한 걸 바꿔가지고 40일을 연으로 바꿔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믿음 없다는 게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 계산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믿음 생활이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적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적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벌했다는 겁니다. 왜 처벌했습니까? 같이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같이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인간적 생각이 아니라 성경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적 생각을 넣어버리니까 나는 그냥 너희들 다 죽이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희망 없는 너희들 데리고 왜 내가 가야 되느냐? 왜 내가 고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후손들을 데리고 이제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큰 성 여리고를 앞두고 있는데 소문이 벌써 다 났습니다. 무슨 소문인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홍해를 가르고 온 사람들입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바다 갈라지는 거 보셨습니까? 바다 쫙 갈라지는데 서해안 가면 어디 섬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바다가 갈라진다 그러죠. 근데 바다가 갈라지면 물이 질퍽질퍽 합니까? 마른 땅이 됩니까? 질퍽질퍽하지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동풍이 불었습니다.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성경에 뭐라 나와 있는가 하면 마른 땅이 되었다 그럽니다. 누가 말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소문이 지금이야 막 하루 만에 막 카톡으로 그냥 해가지고 지금 당장 홍해가 갈라진다 그러면 소문이 나겠습니다만은 그때 소문이 조금 늦죠. 늦다 할지라도 소문이 그 지역에 다 번졌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군대가 뒤쫓았는데 그래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 건너고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수장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대 근동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나라와 나라끼리의 싸움은 신과 신의 싸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강한 애굽을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신이 애굽의 신보다 강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강한 신을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까지 왔으니 이제 우리는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6장 1절 한번 보십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앞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소문이 났던 겁니다. 그 소문 때문에 큰일 났다. 문 다 걸어 잠궈라. 자, 6장입니다만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근데 여호수아가 이때 좀 발발 떨었습니다. 왜 발발 떨었는가 하면 모세 같은 경우는 은사가 탁월했습니다. 누가 봐도 야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은사가 없었어요. 그냥 원래 뭐 하던 사람입니까? 모세의 비서실장, 비서하던 사람이고 싸움 나면 나가서 싸움했던 사람인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도 뭐 좀 하나 좀 홍해 가르듯이 모세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딱 들고 이렇게 했을 때 바다 한번 갈라주고 이래 해야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할 건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두렵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1장 2장에 나옵니다만 6장 보니까 이해가 되죠. 왜 이해가 됩니까? 오히려 여리고 성 사람들이 발발발발 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는 지금 약해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제거해버리고 강하고 담대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리고성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리고성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니까요. 오히려 그쪽에서 발발발발 더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싸움할 때 예전에 좀 해보셨는지 모릅니다만은 안 뜨는 놈이 이깁니다. 싸움을 못해도 벌벌벌 떨면 싸움 못 이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떨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너는 하면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세히는 말씀 안 해줍니다. 왜 자세히 말씀 안 해주는가 하면 내가 주는 말을 네가 얼마나 붙잡고 가는지 내가 보겠노라. 항상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 앞에까지 왔지요.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홍해를 갈랐고 또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까지 완전히 박살을 내고 왔다는 소문이 쫙 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이 성문 열면 큰일 난다. 절대 열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고 소문이 다 난 것입니다. 이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성문을 열고 들어가든지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 성벽을 공격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이때 비행기는 없으니까 뭐 한 방 날려야 되겠죠. 뭐 날려야 되겠습니까? 대포라도 한 방 쏘든지 막 불이라도 지르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끝났다는 겁니다.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 네 손에, 손에 안에 있으면 뭡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되죠. 이제 여리고 성은 여호수아 네 마음대로 다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킵니다. 뭐라 시킵니까? 자, 3절부터 보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이 이겁니다. 무슨 대포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돕니다. 그리고 제사장 7명은 7양각 나팔을 갖고 언약궤 앞에 먼저 나팔 가지고 나가고, 언약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나팔 불고 나면 백성은 뭐 합니까? 와 하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생각해봐도 얼토당토 안 하는 소리입니다. 성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대포나 창칼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방법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 방화교회가 차지해야 할 땅이나 성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가 대표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고 있는 차지할 땅이 있고 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답받아 오기를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목사가 큰 소리로 외치면 따라 외쳐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하는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공동회의 시간에 제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마 처음엔 아마 웃을 겁니다. 비웃겠지요. 그리고 겉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저 기도하더니만 좀 미쳤나, 아마 좀 미친 것 같다.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야지. 좀 성격이 급하고 강한 분들은 목사님 뭐 기도하고 온다 그러더니만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 거고, 아마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왔으니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그런 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또 떨떠름하게 참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그런데 어찌어찌 하면서 공동회의는 통과됐을 겁니다. 과반수가 넘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하루에 한 바퀴 우리 권사님도 다 나오시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다 나오시고 해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큰 소리를 외칩시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 뒤에 가면요 10절 보십시오. 10절 안 읽었습니다만 10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0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6일 동안에 아무 말도 못하게 합니다. 성을 도는데 아무 말 그냥 이것도 할 짓 아니죠. 돌면서 그래도 사람은 뭡니까? 뒷담화 한번 까야 됩니다.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돌면서도 우리 서목사 이 제정신이가 이게 참 우리가 돌긴 돈다마는 안 되면 두고 보자 정말. 점심 때인데 밥 차려주나 봐라.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사람 그렇죠. 근데 한마디 말도 못하게 합니다. 한마디 말도. 이게 딱 다물고 그냥 입 열면 이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되지요.
한 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입 여는 순간에 끝납니다. 그래도 입 열지 말라 그랬으니까 6일만 참자. 6일만 딱 참고 입 다물고 딱 둡시다. 그런데 도는데 그냥 막 속이 부글부글 하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냥 어디 가서 대포나 하나 빌려와 가지고 미사일이나 그냥 우리나라 미사일도 좋은데 미사일 한 방 좀 빌려가 쏘아버리지. 일단 돌긴 돕니다. 돌면서도 야 이게 참 맞는가? 목사가 잘못 들은 것 아닌가? 하루, 이틀, 사흘, 날 성주일을 떨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니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데 여호수아 시대는 그렇게 말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7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양강나팔 소리를 울리자 모두가 큰 소리로 와 하고 외칩니다. 마지막 날에 외치니 성벽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인간적인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심도 믿으십니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건이 뭡니까? 믿고 안 믿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 약하고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 하면 의심치 않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끝날 때까지 의심하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의심치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천국까지 이 믿음을 견인해 주시지만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내용과 같은 것들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뭘 조심하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믿음이 좀 약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를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벙어리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 잘못하면 은혜가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각은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죠. 여리고성을 돌면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진행을 하는데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하는 말조차 안 해야 됩니다. 그 말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하는 게 뭡니까? 상식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성경에 상식적인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은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 중간에 의심이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7번 도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입을 열라고 했습니까? 열지 말라 그랬습니까?
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7일째 와 하고 외쳤는데 안 무너진다 그러면 중간에 누가 말을 했겠죠. 입에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좋은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불평불만의 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든지 아니면 약속을 주셨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약간의 징조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가물었을 때에 기도하자 저 멀리 구름이 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 정도라도 보이면 힘이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여리고 성 무너지는 건 어떻습니까? 7일째까지 돌 동안에 여리고 성이 무너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7일째 완전히 돌고 나자 큰 소리로 외치고 나자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낙심할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생깁니다만은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내용들 그냥 땅에 떨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계속 받으시고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보면 마지막 때라고 말은 합니다만은 기도는 쌓이기 마련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쌓여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입을 항상 조심하십시오. 입을 조심하십시오. 사람이 생각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서 남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갑자기 가가지고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상대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누가 기도한다 그러면 가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십시오.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랐는데 내 인생의 문제 하나쯤 하나님이 못 가르겠느냐? 당신 혼자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합심해서 기도하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하루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번 돌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돈 벌어가지고 그냥 대포 하나 사가지고 빨리 쏘는 게 낫지.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세상 바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그것도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당장 목사님 왜 당장 안 돼요? 아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무모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